오늘 함께 보실 말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8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8절 말씀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서머나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불우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기도한 것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해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어느 대형교회 여집사님이 고민을 이야기합니다. 초등학교 때까지만 하더라도 아들이 군말 없이 함께 부모를 따라서 교회를 다녔고 또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이제 중학교에 들어가자 부모 앞에서 폭탄 선언을 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도 도통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교회 가는 게 너무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안 갔으면 합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만 하더라도 아무 말 없이 부모와 함께 교회를 나왔는데 중학교에 들어간 아들이 갑자기 부모 앞에서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참 부모는 무척 당황스럽고 또한 안타까웠고 걱정이 컸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담당 전도사님을 찾아가고 또 부목사님께 상담도 요청하고 여기저기 도움도 요청해보지만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더욱더 부모님들을 난감하게 만든 것은 두 분이 학생부 교사였다라는 겁니다. 물론 학년은 고등부 교사였지만 고등부 교사인 자신의 아들이 교회를 안 나가겠다라고 선포를 해버리니 얼마나 당황스럽고 놀랐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갑자기 그런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보통 그런 일을 겪게 되면 부모님들은 세 가지의 반응을 보인다고 합니다. 가장 많은 부모님들은 첫째, 회유합니다. 설득합니다. 그래도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래도 교회 나가야 된다. 엄마 아빠도 다 교회 나가고 있는데 내가 교회를 안 나가면 어떻게 하겠니? 그래도 듣지 않으면 이제 당근을 줍니다. 어떻게 용돈을 좀 올려줄까? 뭐 갖고 싶은 거 없니? 이렇게 저렇게 또 설득을 해봅니다. 그런데 아들은 전혀 미동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쓰는 방법이 협박입니다. 너 그러다 지옥 가. 엄마 아빠는 다 천국 가는데 너 혼자 지옥 가도 되겠어?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너 목사님께 들었잖아. 너 교회 안 나가면 하나님 앞에 벌 받는다.
너 무슨 벌을 받을 줄 알고 네가 그렇게 교회를 안 나간다고 하니? 하나님 앞에 큰 벌을 받을 수 있어. 협박합니다. 어떤 부모님은 그런다고도 하더라고요. 용돈을 끊어버리겠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이제 말이 통하지 않으면 마지막 단계가 있습니다. 포기합니다. 알아서 해라 네가. 나는 모르겠다. 그리고 포기를 해버립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 세 가지를 다 경험하신 분도 계실 거고, 지금 첫 번째 단계에 이르신 분도 있을 거고, 아니면 두 번째 단계에 지금 머무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 고민을 목사님께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님께서 선뜻 해답을 주시지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의외로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들과 그러한 문제로 갈등하고 있는 가정들이 좀 됩니다. 대형교회라고 해서 없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많더라고요. 사람이 많으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제가 알기로는 적지 않게 그런 어려움들을 겪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살아남은 우리 자녀들이 지금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모님들에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자녀들이 교회 예배에 잘 나오기를 원하시는 건가? 아니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것인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의 자녀들이 교회 가기 싫다라는 말을 할 때 설득을 하든 협박을 하든 포기를 하든 그 자녀가 그래도 주일에는 무조건 예배에 나가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러는 건지, 아니면 정말 나의 자녀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해서 그렇게 하는 건지, 한번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떠한 의도로 내 자녀들을 그렇게 설득하고 또는 협박하기도 하고 했는가? 다이가 뒤에서 싱긋 웃네. 경험 있나 봐. 그런데 의외로 많은 부모님들은 그 첫 번째 목적이 좀 강하다라는 겁니다. 주일날에는 무조건 교회 가야 된다. 이게 좀 강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자녀들을 설득하기도 하고 협박하기도 하고 용돈을 끊어보기도 하고 꾸지람하기도 하고. 지금은 그런 분이 없지만 정말 옛날에는요, 나 때는요 부모님이 종아리도 때렸어요. 교회 안 나간다고 하면. 우리 자녀들 상상이 안 가죠? 종아리를 때렸다니까요, 진짜. 그래서 부모 앞에 교회를 못 나간다라는 말 자체를 아예 못하던 시기였어요. 지금은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그런 부분들 없어요. 그런데 의외로 다 주일에는 무조건 교회를 나가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자녀들을 그렇게 설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런 고민들을 들을 때마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 인간과 마귀의 계약이 있었던 것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를 마귀가 찾아가서, 뱀에 들어간 마귀가 찾아가서 처음 유혹합니다. 그때 했던 말이 뭐냐면 이거예요. 뭐 선악과를 먹으라, 이게 아니라 그 목적은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했어요. 그게 마귀가 인간에게 던진 첫 번째 유혹입니다.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그 말. 그 말에 아담과 하와는 그대로 그 유혹에 넘어가 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세요? 얼마큼 믿으십니까? 90% 믿으시나요? 100%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으시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전지하시다라는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편재하신다. 모든 곳에 계신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전지 전능 편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왜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의심할 때가 있습니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사람마다 좋아하는 음식이 달라요. 저는 고향이 전라도다 보니까 홍어를 잘 먹습니다. 잘 먹어요. 왜냐하면 전라도는 무슨 잔치든 항상 홍어가 올라오기 때문에 익숙합니다. 그런데 충청도 계신 분들 중에 홍어 못 드시는 분들 계시죠? 냄새조차도 못 맡는 분들 계세요. 역겨워서. 그 특유의 암모니아 냄새가 역겹습니다. 그런데 그걸 참고 넘기면 또 맛있어요. 근데 그걸 참고 굳이 넘겨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없죠. 굳이. 그거 먹는다고 뭐 생명이 1년 늘어나는 것도 아닌데 굳이 그 냄새까지 막 억지로 참고 먹을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이 홍어가 몸에 참 좋아요. 소화도 잘 시키게 하고요. 여러 가지 뭐 제가 다 설명할 필요 없이 아주 몸에 좋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역겨워서 못 먹겠다고 하면서 막 혼을 내고 먹으라고 하고 입을 벌려서 막 집어넣고 하면 되겠습니까? 안 돼요. 그 아무리 좋은 산삼이라도 그렇게 억지로 넣으면요 독이 된대요. 우리 몸에서. 기쁜 마음으로 먹어야지 약이 되는 거지, 아무리 좋은 약도 내 마음이 상하거나 그걸 싫어하거나 거부하는 마음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독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람의 입맛이 다 달라요. 강요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강요한다고 자녀의 신앙이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상황에서 내 자녀가 교회를 나가지 않겠다라고 선포하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론 설득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내 자녀가 주일에 교회 나와야 되는 목적으로 설득한다면 그건 잘못된 설득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무조건 주일에 교회를 나와야 되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좀 돕기 위해서 우리가 주일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가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설득할 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야기해야 돼요. 그리고 그러한 삶은 우리가 잘 설명하고 강조한다고 해서 깨닫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전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내 자녀의 삶은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래야 돼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다라는 걸 믿으면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합니다. 내가 어떻게든 내 자녀를 생각을 개조시키려고 하고요. 마음을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여기고 있어요. 부모들은. 그러나 그 몫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그 다음에는 맡겨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로서 해야 되는 게 뭐냐? 내 자녀가 신앙의 끈을 놓지 않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도와줘야 될 것인가? 자녀 손잡고 늘 기도해주고 늘 문자로 예배는 드렸니? 내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참 물론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따르는 삶이 어떠한 삶이고 그 삶이 얼마나 귀한 삶인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성장하면서 신앙의 끈을 놓지 않는 비결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훌륭한 전사님, 목사님이 성경을 가르치고 교육한다고 해서 그게 생기는 게 아니에요. 부모들의 그 삶을 통해서 자녀들은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그리고 그 삶이 얼마나 귀한 삶인지를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 자녀들이 배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자녀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은 세상이 더 즐겁기 때문에 잠시 세상에 더 머무를 수는 있겠지만 그 끈은 끊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때가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다시금 불러드립니다. 실제로 어떤 목사님이 간증을 하시는데요. 오늘 설교는 지루하지 않죠? 다들 안 주무셔서 지금. 눈이 초롱초롱 하셔가지고 제가 설교하면서 아, 가닥을 잘 잡았구나. 지금 이쯤 됐으면 시간대가 이제 한 두서너 분은 이미 천국 가 있어야 돼, 눈이. 딱 항상 이 시간대 되면 천국 가신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리고 한 5분 지나면 절반이 이제 천국 갑니다. 근데 한 분도 지금 천국 가신 분이 없어. 어떤 목사님이 간증을 하는데요. 그 목사님은 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첫째 아들은 아주 머리가 명석해서 뭐 영재 수준인가 봐요, 한마디로. 그래서 일찍 조기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유학을 보냈습니다. 초등학교도 졸업하기 전에 유학을 보내버렸어요. 그래서 외국에서 생활을 하고요. 둘째 아들은 이제 다 보낼 수 없으니까 그 목사님이 함께 한국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잘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첫째 아들은 너무 외국에서 오래 있다 보니까 그냥 외국 생활이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가끔 무슨 일이 있을 때만 한 번씩 부모님을 보러 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늘 목사님과 함께 생활했어요. 그리고 그 두 자녀가 다 결혼을 하고 이제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평생 목사님이 끌어안고 함께 했던 그 둘째 아들의 자녀들은요, 그 목사님의 표현으로 지금 신앙생활이 개판이래요, 개판. 개판이래요. 할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엉망진창이래요, 신앙생활이. 소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다 하고 다닌대요. 그런데 이미 어릴 때 떠나보내 유학 보냈던 그 큰아들은 그 먼 외국에서 목사님과 교류도 별로 없어요. 1년에 잘해 한번 볼까 말까 한데 그 자녀들까지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당연히 우리 생각에는 목사님과 함께 계속 생활했던 둘째 아들의 신앙이 좋아야 되고 그 자녀들도 그걸 본받아서 잘해야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데 결과는 반대였어요. 오히려 멀리 떨어져 있던 그 큰아들이 신앙을 잘 키워갖고 그 자녀들에게도 그 귀한 신앙을 물려주고 아름답게 신앙생활하고 있대요.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여러분들 품에 끌어안고 여러분들이 애걸복걸 하면서 강요한다고 해서 자녀들이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그게 진리예요.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 누군지 아십니까? 자, 오른손을 드시고 이렇게 저처럼 오른손을 들어보세요. 드시고 저 따라하세요. 그 사람을 제가 지금 지목하겠습니다. 누군지 이 중에 있습니다. 자, 저 따라하세요. 저 따라서. 자, 따라서. 누구예요? 맞아요. 여러분이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때가 되면요,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때가 되면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신앙은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 모두가 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믿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죠. 좋겠죠. 그걸 위해서 기도 많이 합니다. 대한민국이 복음화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대한민국에는 국교라는 게 없습니다. 나라에 종교가 없어요.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회 가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절에 가기도 하고 성당에 가기도 하고.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까 저 신천지 같은 이단, 또 안상홍 하나님의 교 같은 이단, 또 구원파, 통일교 다 가잖아요. 다 가. 이단들도 막 다 다니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대한민국의 종교를 기독교로 정해버리고 모두가 다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제정해버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기독교가 가장 부패한 나라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복음을, 우리의 신앙을 그렇게 강요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엔 법으로 딱 대한민국은 모두 교회에 나가야 되고 그 이외의 종교는 다 탄압해버리고 모두가 예수만 믿게 만드는 나라가 돼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교회 다니는 입장에서.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는다니까요. 그건 종교도, 그건 믿음도 신앙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자녀들을 키우실 때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런 고민들을 또는 그런 갈등으로 이야기할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 내가 왜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살아야 하는지를 설명해 주셔야 합니다. 그건 여러분의 몫이에요. 그리고 선택은 자녀에게 맡기세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내 자녀가 믿음의 끈은 놓지 않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 못지않게 또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자녀들에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사는 삶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지를 자녀들에게 보여주면 자녀들은 그 끈을 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다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저는 이렇게 답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왜 오늘 그 얘기를 이렇게 장황하게 했느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서머나 교회를 보고자 합니다. 이 에베소, 서머나. 이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는 7개의 교회가요, 다 터키, 이 서부 쪽에 다 몰려있는 교회들이에요. 옹기종기 다 모여 있습니다. 뭐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의 터키 아시죠? 터키라는 나라 이 서쪽 해안가 쪽에 그냥 옹기종기 다 모여 있어요. 막. 그 중에 이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는 좀 많이 붙어 있습니다. 가까이 있어요. 그리고 둘 다 항구 도시입니다. 지역적인 것, 성도의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의 구성, 이 모든 것들이 둘 다 비슷한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가 매우 비슷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에베소 교회는 책망을 들었어요. 그러나 서머나 교회는 칭찬받은 교회입니다. 교회 규모도 비슷하고 위치도 비슷하고 성도들의 구성도 비슷한데 그들의 결과는 극명하게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것은 에베소 교회는 점점점 시간이 갈수록 종교인이 되어버렸고 서머나 교회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신앙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차이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기를 바라는 마음은 어쩌면 종교인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일지도 몰라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종교인 되기를 바라시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라는 종교인이 되기를 하나님 우리를 원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에베소 교회와 서머나 교회가 출발은 똑같았어요. 조건도 똑같았어요. 상황도 똑같아요. 성도들의 구성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 이유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에베소 교회는 종교인이 되어갔고 서머나 교회는 신앙인들이 되어갔다라는 그 차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말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 견고해져 가며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더 커져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들이 간절해져 가야 돼.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게 점점점 작아져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내 자신을 믿을 때가 더 많아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그 말씀보다는 내 생각이 이제는 더 중요하기 시작해요. 심지어 하나님은 분명히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는데도 나는 그것을 거부합니다. 여러분, 이게 전형적인 종교인의 특징이에요. 이건 종교인의 모습입니다. 신앙인들은 늘 깨어서 기도하는 삶입니다. 신앙인은 말씀을 언제나 내 삶의 거울로 삼습니다. 남을 정죄하고 책망하는 데 사용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을 비춰보는 것으로 늘 말씀을 봅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인들이 말씀을 대하는 자세는 늘 겸손해요. 내 모습을 비추고 있기 때문에 나의 부끄러움, 허물, 더러운 게 다 보이잖아요. 그래서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종교인들은 이 말씀을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데 써요. 공격하는 데 사용합니다. 선동하는 데 쓰고 있어요. 이게 종교인들의 특징입니다. 신앙인은 예수님처럼 성결해지기를 원합니다. 그 삶이. 신앙인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리고 신앙인은 주의 전에 모이는 것을 사모합니다. 이게 신앙인들의 특징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그러한 서머나교회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러한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고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을 책망하십니다. 아주 무섭게 호되게 책망하세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유대인들 중에서도 특히 종교 지도자들을 예수님께서 무섭게 책망하십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유대인들은 누구냐면요, 우리 기독교인을 말하는 거고요. 종교 지도자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목사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아마 예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와서도 똑같이 그러셨을 것 같아요. 왜 유대인들이, 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앞에 책망을 들었느냐? 그것은 하나같이 그들은 종교인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종교인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인은 그 어떠한 신앙과 관계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기독교라는 그 하나, 교회를 다닌다라는 그 하나밖에 차이가 없어요. 종교인은. 우리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정말 이 시대에 정말 중요한 메시지는요, 우리가 신앙인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진실하게 실천하며 나아가는 삶. 그리고 언제나 그 말씀을 내 삶을 비춰보는 거울로 삼는 삶. 그래서 신앙인은 늘 겸손하고 늘 신앙인은 낮은 자세로, 늘 신앙인은 섬기는 자세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내 모습을 항상 비춰보고 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와 서머나 교회는 배경과 상황이 똑같은 쌍둥이와 같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에베소 교회는 종교 단체가 되어버렸고 서머나 교회는 신앙의 교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양일 침례교회가 종교적으로 유명한 교회가 아니라 참 신앙인들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신앙인이 되셔야 합니다. 종교인이 아니라 신앙인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게 됩니다. 이 시대에 기독교가 매우 큰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매스컴을 통해 많이 들으실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고 있고 심지어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목사기 때문에 그런 조롱이 들려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웃고 넘어갈지 모르겠지만 그 말 가운데 우리 기독교를 조롱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비웃고 있고 비아냥거립니다. 심지어 요즘 나오는 많은 영화들, 드라마들 가운데 기독교를 얼마나 희화해서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그저 부정, 부패, 범죄 카르텔에 다 교회를 들먹입니다. 대놓고 들먹이고요. 얼마 전에 정말 끔찍한 사건, 주범이 잡히지 않았습니까? 그 못된 영상을 찍어가지고 막 공유해서 한참 시끄러웠었는데 그보다 더 큰 범죄자가 잡혔는데 그 방 이름이 뭔 방인지 아세요? 목사방이에요, 세상에. 그 목사방에서 목사님 목양실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 사이트 방에 온갖 음란물들을 다 저장해 놓고 그 돈 받고 팔고 보여주고 하는데 그 방 이름이 목사방이래요. 그래서 돈을 얼마 정도 내면은요, 그 방에 있는 회원들이 집사가 된대요. 그리고 돈을 더 많이 내면 장로가 된대요. 세상이 그렇게 지금 기독교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비웃고 있어요. 우리의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땅에 떨어질 대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엉뚱한 곳을 손가락질하면서 욕하고 있어요. 세상 탓하고 있고요. 나와 사상과 나와 정치적인 성향이 다른 사람들을 지목하며 그들을 탓하고 있습니다. 얘기했잖아요. 그 손을 누구를 가르쳐야 된다고? 나입니다. 우리가 지금 종교인을 양성하고 있는 교회가 되다 보니까 세상으로도 그런 수모를 당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대형교회를 비판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러나 정말 대형교회들은 그 책임이 막중합니다. 대한민국의 기독교를 이끌어가는 그런 교회들은 더 책임이 막중해요.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그런 교회들이 종교인을 양성하고 있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종교인을 만들어 세상에 배출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계속 조롱거리가 되고 비웃음거리가 되고 있고 모든 이야기 희화시키는 소재가 교회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제대로 우리가 배워야 되고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부터라도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왜 지난주부터 에베소 교회와 서머나 교회를 이야기했느냐? 가장 종교적인 교회가 에베소 교회이고 가장 신앙적인 교회가 서머나 교회였기 때문에 우리가 표방하고 우리가 따라야 하는 교회는 에베소 교회가 아니라 서머나 교회입니다. 그 첫사랑을 잊지 않고 주님께 받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 앞에 겸손히 머리 숙여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교회. 세상에 질타가 있다 하더라도 오직 복음 앞에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을 실천하며 나아가는 교회. 폭력과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받은 자들을 치유하고 분열하는 곳에 서로 화합할 수 있도록 하고 갈등하는 곳에 협력과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교회. 그러한 교회가 지금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는 서머나교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정말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땅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 지금 우리가 외치는 소리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우리는 무엇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지 다시금 돌아봐야 될 때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수없이 많은 종교인들을 양성해내고 있었습니다. 그저 교회 다니는 사람을, 그저 종교가 기독교인 사람들을, 암묵적으로 그러한 사람들과의 교류와 카르텔로 우리 교회는, 또한 기독교는 그렇게 성장해 왔습니다. 그 결과 지금은 이 땅에 880만의 기독교인이 있다고 말하는데도 이 세상을 전혀 정화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라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찾는 자들은 종교인이 아니라 신앙인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자각하고 하나님, 저들의 믿음부터 바르게 점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양일 침례교회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세상의 더러운 것에 오염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깨끗한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교회, 사랑과 평안과 협력과 섬김을 나타내는 교회, 갈등하고 분열하는 곳에서 화합하는 교회, 상처받은 자들을 위로하는 교회, 생각이 다른 사람들도 포용하며 그들에게 따뜻함을 나타낼 수 있는 교회, 하나님,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니다. 아멘.